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32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내
교동문 124번입니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리석음으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내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선거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범람하는 가운데에서도 투표소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절반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또한 그 후유증 또한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의 선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선거 현장에 찾아가고, 물론 각 당의 조직원들이 홍보하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 유세 장소를 찾아서 스스로 자기 차로 걸어가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후유증 또한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당한 수는 자신이 선호하는 진영의 논리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다른 진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통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대립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 안에서도, 어떤 가족은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 형제 간에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또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 그러한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럴 수도 있고, 직장,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또한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선호하는 국가의 미래에 관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교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전혀 이해도가 극과 극인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또한 각자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운 감정까지 낳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또한 장로, 권사, 집사, 일반 교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이와 같은 갈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좀 이렇게 대립하는 마음 또한 미운 감정도 생길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요, 좋든 싫든 미우나 고우나 함께 이 나라를 지탱하며 끌고 나아가야 하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국민, 한 가족, 또한 직장, 사업터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질이나 성격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신체적인 모습도 어느 정도 닮아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부분,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인 형제들 간에도 자매들 간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쌍둥이조차도 완전히 똑같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처럼 서로 닮아가도록 서로 닮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높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서로 극과 극의 대립과 분열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의 백성에게 같은 가치의 비전을 품고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품과 기질,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 사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공유하고 추구해야 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는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 곳곳이 질병과 전쟁으로 격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의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이해와 관심은 나름 다를 수 있지만 가치에 대한 방향은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국민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 해소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보완하며 더 나은 가치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캄캄할 정도로 절벽이라고 여겨지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게 되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한 가족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느 하나의 문제와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져 나아가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통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끌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께 십자가의 정신으로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15장 2절 말씀 보면요. 1절 2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여 주셨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자신의 영을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죄의 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 가치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가치의 방향으로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범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병든 영을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판단도 이해도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치는 바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는 즉시 우리는 회개해서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가 어둡고 캄캄한 방향으로 계속 치닫게 되면은 사랑이 온데간데 없고 불의와 부정으로 얼룩진 불의함의 길로 계속해서 사회와 나라가 민족이 그 길로 치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국민은 스스로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정치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선택은 선택한 그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향해서 나가도록 늘 깨어있고 응원하고 채찍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여서 사회가 자꾸 불의와 부정한 세계로 치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분열의 병폐는 속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하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면 뉴스 미디어를 보면은 토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건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패널들 보면 거의 균등하게 정상적인 방송이라면 채널이라면 균등하게 양쪽 진영에 알맞는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각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런 논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논리의 비중이 같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쪽 사람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양 진영의 패널들이 나와서 각자의 논리를 똑같은 분량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방송 매체는 또한 패널들의 성향이 또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또 토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스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오해는 쌓이게 되고 더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에 대하여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분열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또한 불의한 사람들은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따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의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나라가 점점점 불의한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과 터키 간에도 신장 위구르 쪽의 독립과 관련하여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만 벌어지느냐 아니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위기가 발생하느냐, 이와 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은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화가 날 때마다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싸워봐야 서로 손해보고 서로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생겨요. 그죠? 다퉈보세요. 서로 고소해보세요. 경찰서에 가서 조속 꾸미고 때에 따라서는 재판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얼마나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전쟁하는 것이죠. 미사일 쏘고 폭탄 투하시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차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쟁을 해볼만 하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심각하다, 참으로 심각한 생각일 수가 있다,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6.25 이후로 크리스찬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새는 그런 기도 모임이 없지만 적어도 2000년대가 넘어가기 전에는요, 해마다 6월 25일 전쯤 되면 기독교 내에서도 부흥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국가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곳곳에서 부흥 집회가 있고 또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6.25 이후로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70여 년이 지난 가운데 전쟁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그 참담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전쟁이 안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언제든지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될 때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안정되고, 지금은 코로나가 뭐 30만 명, 30여만 명 이렇게 매일 확진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정되게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반 감기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된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수출이 극대화돼서 최고의 수출
계획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회,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이 더욱 책임있고 귀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평한 정의와 곧 사랑이 넘치는 나라와 국민이 되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집과 땅 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기에 집착해서 묻지마 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니 자판이 그런데 또 함몰되어서, 그런데 집착이 되어서 무조건 또한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차별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그런 감이 있는데, 그래서 또한 묻지마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각 진영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그 논리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평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의식이 정상화되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바른 길로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밝고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때에 이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열매가 항상 있어 다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이야기는 많이, 그리고 항상 열매가 맺혀 있으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너희가 간구한 모든 것은 다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가로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첫째, 주님과 깊이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틈틈이 주님과 깊이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행동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쌓은 그 선에 의해서 이 바깥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올라와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그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영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컴퓨터 하드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렸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에 이 하드를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만 틀어보면 24시간 내내 여기저기서 올라온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TV만 틀면 내가 원튼 싫든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 방영됩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의 핸드폰이 불나기 시작해요. 카톡으로 날라오고 문자가 날라오고 전화벨이 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예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일수록 지혜가 생기게 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판에 깊이 아로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상태가 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라면 그대로 행하고 그른 것이라고 하면 결코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큰 가로 세 번째입니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부하신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여서 극한 대립에 대립으로 치닫다가 결국은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국가 리더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 포로된 러시아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하는 줄 모르고 훈련차 왔다가 전쟁터에 그들이 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든 싫든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번 선거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열기는 뜨거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웠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투표 열기가 식지를 않았다. 양 진영 간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또한 후유증도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눠져가는 국민의 이 분열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올바른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그런 불의한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지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큰 이 관점에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친척들이고 또한 이웃이고 친구들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고 사업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나 바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모처럼 가물었던 이 대지 위에 전국적으로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희가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